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번에 1장 1절 읽어놓고는 이제 서론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론 쭉 했는데 이 서론에 한 번 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가 믿음으로 얘기하니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참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만 하니까 사람의 손이 믿음이 아니고 발이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음으로 입은 정말로 뭐랄까요? 뭔데 손발이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러면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진짜 그게 믿음이지.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데 아브라함이 말로만이냐 아니면 행동으로만이냐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의 의를 믿음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행위까지 나타나야 정말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 간의 어떤 올바른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기록 연대는 로마서가 기록된 게 AD 55년이고요. 그 다음에 55년, 그럼 로마서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만 아니다. 로마서는 믿음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믿음.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로마서가 나온 이후에요. 그죠? 이후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언제 죽냐면은 62년에 죽어요.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해요. 그러면 돌에 맞아 순교한 연도가 62년도니까 55년에서 62년 사이에 아마 야고보서가 써졌을 거다. 그럼 이 야고보서를 대상은 누구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냐? 바로 이 흩어진 믿음의 이 사람들, 그러니까 꼭 굳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왜 흩어졌습니까? 사울의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뭐예요? 이단이죠. 그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 박멸하기 위해서 사울이 교회마다 가서 막 다 해방지기는 거예요. 가서 막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다 끌어내버려요. 다 잡아내. 그러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게 잔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면 잡혀 죽는데 뭐. 아니면 내지는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또한 이방리로 막 가요. 그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아시겠죠? 이 흩어져 있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 기독교 초기고 또한 교리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잘 안 된 시기에 교리적으로 잘 형성이 안 된 시기에 이들이 또 큰 핍박을 당하니까 또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고난을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펜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그래서 그 야고보가 이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 편지를 왜 해야 되느냐? 지금 흩어진 게 복음 전하려고 흩어졌어요? 아니면 살라고 흩어진 거예요? 살라고 흩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살라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살라고 흩어져야 돼요? 오면 죽이니까.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당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도 달려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예수 교회 굳이 목숨 걸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목숨 걸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다녀야 돼요. 왜? 가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내지는 감옥 가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만 내버려 두면 믿음을 다 어떻게 믿음은 강 건너 강물에 흘러가듯이 그냥 다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시험 때문에 시련 때문에 그걸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이기지만 거의 다 초신자 수준이 돼 놓으니까 시험이 오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그런 흩어져 있는 교인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보내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이거는 어떤 개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레 네 보면 옆에 주고 옆에 보면 옆에 돌려주고 네가 봤으니까 전해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공동서한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때 처음에 이제 유대인으로 있다가 교회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교리적인 부분 어떻게 기독교의 그 어떤 교리를 바꿀 것인가, 접목을 시킬 것인가. 또 이제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오니까 어떤 그들의 그 어떤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뿔따구들 막 엄한 소리를 막 해가지고 교회를 삭막하게 공동체를 삭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 신앙이 미숙해서 막 마찰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찢고 뽑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누구 하나 싸워버리면 어떻게 교회가 은혜스러워요. 뭔가 이상한 막 수근수근 술렁술렁 돼요. 술렁술렁 되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제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막 믿음으로 정제가 안 되니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 그 공동체 앞에서 들이 싸워버리니까 이 공동체가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서 더 성숙한 공동체 결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이 싸우고 하니까 또 막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를 주어서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정체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막 마찰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막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막 서로 막 비방을 하고 막 자랑도 막 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필요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은 대충 이제 서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 여러가지 시험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교회 오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말이죠.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내 생각을 다 정리하고 교회 와야 돼요?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지. 시험 들었다고 집에 막 방콕 해가지고 있으면요 마씨가 와가지고 더 큰 요만한 시험거리를 이만한 눈덩이처럼 불카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막 요만한 사건이 막 자기 혼자서 마씨하고 합하여 이만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근본은 요만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죠? 이해가 되겠죠? 분명히 요만한 문제를 갖다가 집 방콕에 들어가면 마씨가 같이 동행을 해요. 성령이 동행하면 참 좋을 낀데 마씨가 와요. 그러니까 마씨가 해서 그저 맞죠 그저 별가인 게 그저 하면 아이고야 그지? 그러면서 서로가 막 마씨하고 서로 의논을 해요. 하다 보니까 요만한 문제가 한 개의 문제가 두 개로 불어나고 두 개가 네 개로 불어나고 그래 말이야. 나를 그렇게 무시해. 아이고 한번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서 시험을 맞게 되면 잠시 근심이 됩니다. 되지만 또한 그 시험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을 키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지만 시험이 와야만 그 사람 믿음이 인정이 됩니다. 그냥 시험 없이 그냥 집사가 되고 시험 없이 장로 안 됩니다. 그죠? 시험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 하는 거지. 시험 없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승승장구 물론 계급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올 때마다 기도하고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 가만히 있는데 땅이 굳지는 않거든요. 뭔가 비라도 와야 땅이 굳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때 시험 올 때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옵니다. 마씨가 와서 한 개를 두 개로 부풀고 불 끄는 건 참 두 개로 배가 되는 건 좋은데 이게 부정적인 배가가 됩니다. 긍정적인 배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험 들면요 부정적으로 배가가 되지 긍정적으로 배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험 들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하거든이라는 뜻은 한가운데 떨어지다 이 뜻 당하거든. 그러니까 시험 한가운데 떨어지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요. 내가 성령 충만치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죽겠는데요. 그런데 이 시험이 기쁨으로 들어가려면은 내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에 기쁨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자라나는죠. 금이 여러분들 손에나 목에 걸려 있는 금이 처음부터 그렇게 빛나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목을 아름답게 만들고 손가락을 아름답게 만들지는 않죠. 그 금들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는 그 땅속에 사람들이 꼭대기를 들이파가지고 해가지고 또 막 우리 옛날에 금강이 있었어요. 요번에 시골에 갔다가 그 금강이 있는 자리를 봤는데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밭으로 다 돼 있는데 거기에 금강이 있어서 항상 쾅쾅쾅쾅 그 소리가 어릴 때 쾅쾅 소리 듣고 자랐어요. 저는 그 시골에 산 밑에 금강이 있었어요. 이만한 쇳덩어리가 쾅쾅쾅쾅쾅 그 사과밭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깍구이 갈궁이 밑에 거기 금강이 있었고 금강 갈궁이 위에는 거기에 또 굴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요 돌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면 내가 어릴 때 그거 가면 돌이 전부 다 반짝반짝했어요. 지금도 반짝반짝해요. 예? 지금도.
지금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구경 갑시다. 그 올라가면 하여튼 돌들이 왜 이래 반짝하지? 이 금이가? 근데 금은 아니고 금과 비슷하게 같지만 금은 아니지만 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돌이죠. 그 돌들을 깨가지고 캉캉캉캉캉 두드려가지고 가루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부 다 가루를 모아가지고 다시 불에 녹여가지고 순전한 금을 만들어서 또 뜨거운 불에 농강로에 넣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손가락에 끼고 목에 차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그 금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디기두드리 맞고 왔습니다. 금이 안 두드려 맞으면 일단은 원석이에요. 그죠? 맞죠? 그냥 원석일 뿐이에요. 원석이가 두드리 맞아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든. 이상하다. 어쨌든 그 원석이 두드려 맞아서 거기서 금이 나오고 그 금들이 모아져서 또 불로 연단하고 그래서 그런 금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을 두드리 만든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있는데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만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야만 금이 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없는데 누가 안 웃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웃지요. 좋은데. 근데 나쁠 때 웃는, 나쁠 때 기분 되게 꿀꿀할 때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보거나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다들 화내요. 근데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럴 수 있죠.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요 사람이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맞나? 내 기분 되게 더러운데 너희들 표현으로 더럽는데 빡친다? 빡치는데도 난 뭔 말인지 몰라. 하여튼 빡친다 하대 애들이. 빡치는데 내가 이러지. 할렐루야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부족한가 보네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빡쳐야 될 상황인데 허허 웃는다면 그 사람 미쳤어요. 내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단련된 사람, 이미 믿음으로 단련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요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 미친 짓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알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경은 참 이상해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마음이 빡쳐 있는다는 난 뭔 뜻인지 몰라. 하여튼 빡쳐 있다. 기분이 되게 이렇게 하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인간이 못된 인간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근데 성령님이 뭐예요? 9가지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오래 참게 인내하게 만들고 긍휼히 여기게 만들고 착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무슨 시험을 당하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이룰 수도 없어요. 말씀의 뜻도 이해도 안 돼요. 그죠 성은아? 맞다. 성령이 이런 짓 하지 내 마음으로 내 양심으로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기분이 이럴까? 왜 이렇게 기분 나쁠까? 왜 이렇게 성질이 날까? 그럴 때 기뻐하라는데 성질이 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은 은사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은사만이 아니잖아요. 성령은요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못된 마음, 아주 꼬장꼬장하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은요 우리는 성령하면 성령 충만하면 뭔가 은사 막 기도하면 뭐가 막 디비집은 막 이런 어떤 치료가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령은요 우리 못된 마음을 아주 꼬장꼬장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요. 성령하면 우리 전부 다 은사 쪽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성령은 그런 성령 아닙니다. 두 개 다 은사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같이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그 마음까지 우리에게 줍니다. 그 마음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가 나타내는데 사랑, 화평, 희락,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째는 뭐예요? 사랑. 마지막에는 절제. 사랑이 최고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런 어떤 은사나 성품이 있어도 마지막 절제하지 못하면 또 이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온전하지 않거든요.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절 하면 됩니까?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이 기쁨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결과적인 의미로서 시험하여서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잘 정제된 금과 같은 믿음의 표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에 대한 야고보의 표현은 바울의 표현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하여서 인내를 원인적인 위치에 둡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인내가 시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강조점 차이 때문인지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말인데 말하자면 바울은 시련의 과정을 중요시한 반면에 야고보는 고난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시련을 이기기 위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그 성품 중에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조금만 말을 들어 내가 성질 팍 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조금 그래도 한두 번은 참지요. 그죠? 왜? 성령이 내게서 오래 참는 그것을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참다가 그래서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바로 팍팍팍 했는데 그래도 한두 번 참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또 더 참게 되죠. 그죠? 성령 충만하면 더 참고 그래서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처럼 꼬장꼬장 해가지고 조금만 무슨 말을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인내. 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믿음 생활이 뭐 사회생활과 동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사회도 인내하지 못하면 1등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뭘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도 엉덩이 계속 붙인 애가 1등 하죠. 뭐 그래도 연습 많이 한 애가 그 돈 잘 벌더라고. 박지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김연아 그죠? 김연아 이거 뭐 이렇게 도는 그 하도 돌아가지고 막 발이 다 막 뭉개졌다. 뭐랄까요? 발이 엉망진창이라네요. 나 같으면 발 엉망진창 딱 하면 아이고 아프라 아이고 점점 발가락 부러졌다. 아우, 그럼 포기하는데 부러져도 하는 거예요. 부러져도 왜? 그 부러져도 해야 1등 하거든요. 안 부러져도 1등 하면 참 좋은데 그지요. 근데 막 뭐 발목이 나가고 엉덩방아는 뭐 수도 없이 찢는 그것은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1등 하려고 오만짓 다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그 인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참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다. 조그마한 브르르 하면 하나님 안 써요. 왜? 그렇다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격을 만들어서 정말로 만들어서 합당하게 부르르 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 합당하잖아요. 합당한 곳은 그게 필요해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것도 이래 재고 저래 되고 맞을까 안 맞을까 그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재는 거에 대해서 바로 가버려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랄까요? 승화시킨 그 인품 성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한 성품과 인품이면 그 성격 가지고 정말로 죽는 자리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고 구비하여. 자, 신체의 각 부분이 모두 건전한 것을 갖다가 구비하여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부분에 이렇게 온전하고 구비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이 좀 이렇게 좀 갖춰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상 생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화로 나갈 뿐이죠. 완벽한 것은 이 땅에 없지만 그러나 완벽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박지성이도 참 잘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또 김연아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더 참고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고 봐봐요. 지금 성훈이 믿음하고 우리 뒤에 집사님 믿음하고 왜 다른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은 믿음과 연단을 다 겪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고 우리 성훈이는 이제 붙잡아야 되잖아. 그죠? 그 붙잡는 게 있어서 집사님은 못 따라가잖아. 그죠? 네.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뒤에 집사님은 완전 반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그 왜 그래요? 그만한 믿음의 환란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잡고 가니까 웬만한 것은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재 믿는 애들은 뭐예요? 조금만 제가 했다 못 이겨요. 그만.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이 부족하기 꼭 다른 어떤 부분보다 두루두루 부족함이 없게 하기. 그래서 장로들이 그래서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말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하다 보면 물론 완벽하다는 건 아니죠. 그죠? 완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예.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다만 가르쳐야 할 일은 직분이 있으니까 가르칠 뿐이죠. 저도 아직 부족해서 나갈 뿐입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문디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안 해준 거 맞죠? 그건 아니고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아무리 우리 공부하는 그 학생 아까 1등하는 왜 엉덩이 많이 끝까지 엉덩이 붙이는 안에 1등 하거든요. 걔가 공부 잘한다고 지혜까지 이렇게 잘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했고 나사의 어떤 연구원이라 할지라도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린 그는 똑똑똑똑 부러지는 사람도 지혜는 부족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상에 어떤 똑똑한 똑똑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은 정말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만큼 똑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알아도 겸손하고 몰라도 겸손하고 모르니까 겸손해야 되고 알아도 더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천국은 뭐하는 자의 것이다? 진노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후히 주신단 말이죠. 그만 됐다야 그만 됐다 이래 안 하세요.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더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더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받아요. 그래도 더 이제 됐다 그만 됐다 이래 안 해요. 구하는 대로 다 주셔요. 다 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는 한 번 달라 해도 또 줍니다. 한두 번 할 때는 또 줍니다. 나중에 또 달라면 그만 됐다 야야 가라 이래 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 할 수 있는데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신약이 몇 권이에요? 총 신약이 27권. 예? 27권입니까? 근데 참 욕심도 많게시리 그 27권 중에 13권을 누가 쓴지 아십니까? 바울이 썼어요. 욕심도 많다. 12명의 제자도 있는데 지는 예수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그것도 12제자가 그렇게 쎄빠지게 3년 동안 일도 그만두고 따라다녔던 그 12제자 중에는 책을 쓴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기는 따라다니지도 않았으면서도 반을 넘게 썼어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막 지금까지 왔던 것 진짜 막 헌신짝처럼 벌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오해물로 생각하고 버렸고 왜 버렸냐? 내가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13권이나 책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는 다 주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났다고 바로 썼습니까? 아니지요. 3년 동안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아라바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라바에서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가장 똑똑했던 자기의 그 어떤 그 학문을 다시 정립을 한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아라바에 가서 3년 동안 그 어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한테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제자님, 베드로 사도님, 야고보 사도님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성령의 교통한 가운데서 하늘의 계시 가운데서 또 자기가 지금까지 그 가장 똑똑했던 학문을 배웠던 그거와 기독교를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 3년을 딱 아라바에서 다시 이렇게 교리를 정립하고 딱 나타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일 똑똑했던 베드로에게 가서 15일 동안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도 안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만 가서 15일 동안 만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마리아가 낳은 자기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이 첫 번째가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를 베드로가 찾아가가지고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뭔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대야 됩니다. 나댈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만됐다 야야 그만됐다가 아니고 더 주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침노하면 더 영적으로 더 풍성히 주시고 물질적으로 더 풍성히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계속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도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제가 항상 그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죠. 의심하지 아니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제가 항상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라시니 그 딸이 즉시나 아니라 하였사오니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 다 하나님이 이룰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딴 게 없어요. 뭐 큰 믿음이 뭐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 그대로 되는 줄로 믿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안 하면 그게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자꾸 결부를 시켜야 돼요. 의심하다는 뜻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이게 헬라어인데 디아크리노메스라고 해요. 디아크리노메스. 그런데 디아라는 것은 사이에, 크리노라는 것은 분리시키다. 그래서 그 합성어인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것을 의심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저울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울질하면 안 되는데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어쨌나 이게 두 마음. 의심하는 게. 그래서 의심은 두 마음이에요. 심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를 딱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으면 좋을지 아니면 이걸 잡으면 좋을지 아니야 이거 잡으면 좋겠네 아니야 이건 던지 이게 이제 두 마음이 이게 디아크리노메스라고 해요. 그 상태 디아크리노메스 디아 사이에서 마음이 분리된 거예요. 그리노 분리. 그러니까 이걸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몰라. 이게 의심하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도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생각 다 빼라. 그냥 막 믿음이면 붙잡을 것이지 뭘 그래 계산을 하냐. 수판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잡으면 믿음으로 잡았냐. 계속 밀고 나가라. 되는데 딱 잡으면 처음에는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가만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가거든. 하다 보니 또 아니네. 이게 두 마음이죠. 그죠? 이 두 마음.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8절 그대로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주는 것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이제 처음에 딱 줘요. 딱 주면 그거에 대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처음에 하다가 내 생각일 수 있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래 버려. 이게 아니라 처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만 제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식 때 받은 그 반지 갑자기 이걸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장모님이 해준 건데. 그래서 이거 내가 와 이러나? 아닌데. 딱 또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건 내 생각이다. 내가 첫 번째 온 그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바쳐버렸어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 주는 거는 성령인데요.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내 계산 두드려 보니까 이게 얼만데 이게 어떤 건데 안 돼. 이거 혹시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지 내 생각으로 자꾸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두 마음이 품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산, 내 마음 버리고 믿음으로 결부시켰으면 딱 잡았으면 그냥 갚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왜 유익하지 못하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부시키고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데 나갈라 하다 보니 이건 내가 이건 마귀한테 되냐 와 이런 정신 차리라 원서가 딱 해가지고 아니다. 이래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도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또 이랬다가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지. 또 이랬다가 이게 이 두 마음인기라 이게 춤추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춤추면 안 됩니다. 마음 그냥 딱 잡았으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모 집사님이 이 얘기하면 안 된다. 하여간 그 집사님이 분명히 자기의 입으로 바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재산 자기 다 처분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나눠버렸어요. 그거를 자기는 분명히 쟤한테는 바친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딱 하룻밤 잡으면 어떻게 해요? 또 아이고 정신 딱 차리는 거예요. 딱 차려버리고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냐?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자식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요거는 네 거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가지고 계속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냥 딱 잡았으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고 자꾸 하다 보니까 물론 또 우연의 일치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한 사건이 있는 그 다음날 바로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우연의 일치로 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겁납디다 그게.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결부시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기도원에서 쌀을 바치려 했던 한 가마니 그때 전도사 때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막 바치라 했는데 안 바치면 안 된다. 그런데 내 생각에 만약에 이거 바치면 우리 집에 쌀 안 떨어지겠다. 지금도 쌀이 없어가지고 정정긍긍 하는데 그래도 한 가마니 바치면 안 떨어지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 막 바쳐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쌀 안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쌀은 안 떨어졌어. 하여튼 쌀은. 다른 게 뭐가 없든 간에 쌀은 안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쌀 바치라 했을 때에 안 바쳤더라면 어째 될 뻔했노 싶은 게 그래서 그때 딱 마음에 안 바치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바치라니 그때 전도사 시절에 맨날 끼니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도
그냥 팍 쳐버렸어요. 카드 그랬더니 긁었어요. 예? 카드 긁었어요. 카드 끌었네. 아이고야. 돈이 없어서 카드 긁었어요. 돈이 없고 일단 뭐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요. 다 카드 끌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이거 바치면 하나님이 뭐랄까요 그 쌀은 안 떨어지게 하겠다는 좀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막 없는데도 막 바쳐.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아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거는 아니다. 오늘 그러니까 보니까 교리는 없다 그죠? 교리는 없이 생활편, 믿음편, 삶의 편에 있어서 이렇게 교리편은 없어요. 여기 교리 발견되지 않죠. 여기 야고보서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이미 로마서에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얘기하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손과 발이 안 움직이는 거야. 입만 믿음으로야. 입만 전도사야. 입만 목사야. 입만 정말로 큰 믿음이야. 근데 손으로 발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손과 발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로마서에 말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손과 발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온전한 믿음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같이 나갈 때에 비로소 완벽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오나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후히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